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놀이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핵심 때 그 나를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지금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 중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확진자가 많이 좀 폭증합니다. 그래서 좀 다 이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우실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도 보니까 뭐 관계돼서 또 성도들 중에도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뭐 안 어려운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 어렵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거꾸로 다 스톱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많은 것들이 또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또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서 뭘 만들자 이런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은 가장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다 이제 천국에 간 이세진 집사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그, 그 이세진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좀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할 때인데 뭘 얘기했냐면 자기 자녀들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뭐랄까 천국에 갔지만 저는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 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녀들을 좀 이제 꼭 목사님 복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몇 주 전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뭐 이제 카톡에 보니까 생일자들이 뜨잖아요. 이제 오픈한 사람들은 뜨거든요. 이제 오픈한 사람은 근데 어쨌든 뭐 음력이다 양력이다 틀린 사람도 있고 뭐 없어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제 보니까 이세진 집사님 그 딸 이름이 민이라는 친구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몇 마디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누구세요?라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누구세요 왔길래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일상교회 그 황철 목사입니다. 그때 장례식도 하고 이렇게 좀 기억이 나냐 그랬더니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미니 자매를 좀 부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되면 좀 만나도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언제 만났냐면 이제 지난번에 약속했다 뭐 일이 있어서 못 보고 오늘 만났어요. 오늘 이제 저기 그 이제 일산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했어요. 한 시간 넘게 좀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집사님 우리와 함께 있다 벌써 천국에 간 게 꽤 됐더라고요. 한 7년, 6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나왔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어쨌든 뭐랄까 이렇게 뭐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좀 몇 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했던 전도 자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복음을 들었던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또 거쳐갔던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시간이 되고 또 이제 근데 저한테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름을 듣는데 너무 반가웠대요. 왜? 누가 이제 뭐죠? 이 땅에 없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 이름을 듣는데 너무 울컥하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예배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예배 올 때마다 몇 번 상담다 그러면서 너 부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너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뭐 이세진 집사가 한 거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좀 사실요 가슴 아픈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기분이 뭐랄까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되게 많이 무겁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차 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한참 그 친구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또 혼자 이렇게 쭉 가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제. 어, 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미니의 영혼을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모습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민희는 불신자가 돼 있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막 구원의 길을 막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 지금 이 말이 얘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게. 민희야, 내가 널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건 느꼈어요. 제가 짧게 얘기를 하지만 거부하지만 그 말에 집중하는 그 영혼을 느꼈어요. 잠깐이지만. 근데 뭐 제가 막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죠. 아니면 그 친구는 이미 복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렸어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또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오늘 뭘 느꼈냐? 이 영혼에 사실은 좀 무게감을 느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미안하다. 너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왜? 내 잘못이기도 하다. 왜? 제가 그분들을 가르친 목회자니까.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어쩌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았을 거다. 왜?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저는요 좀 가슴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요 막 뭔가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뭐가 안 돼 있는 내가 너무 안타깝고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몸부림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늘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죠. 영혼이 있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무게감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누가 저렇게 해서 저 사람 낙심했다. 그런 거 이전에. 근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나름대로 복음도 들었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니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기도 했었고 막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막 붙잡기도 했었고 그런데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한 그분들도 나쁜 분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도 또 다른 상처 속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그런 많은 것들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줄 압니까?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한테 하는 어떤 말이 여러분한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요, 뭘 느끼냐? 많은 사람이요, 상처 속에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물론 복음 들으면 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미니야, 너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게. 그리고 오늘 소책자 거를 들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 나는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줬어요. 네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다.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고요. 그게 저 친구만의 일일까요? 어쩌면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다니다가 무너진 성도들도 있고요. 또 감사하게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니면 은혜 받았지만 뭔가 또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요, 오늘 정말 이게 좀 그 한 영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막 하다 보니까 목사인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사역자인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뭐죠? 영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이게 더 귀하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정말 이해 안 됐던 말, 그러나 전도하면서 조금 이해된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소자 하나가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얼만큼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물론 저도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제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쭉 쳐다보면서 저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렇죠? 잘못하면 우린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고 교회가 성공하고 막 많은 걸 하고 일을 하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그렇죠? 전 이 말씀을 와닿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그래서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팀들이 막 일어나서 막 다락방에 막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막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쉽게 하면 뭐 다락방을 나갔니 떠갔니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임위원회 그때 한참 막 복잡한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를 이제 좀 어떤 이제 그 어떤 팀에 이렇게 리더 자격으로 한 몇 년 동안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전도가 아니다. 왜? 다 기존 신자 데리고 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뭡니까 막 누가 왔어요. 저희 왔어요. 말씀 안타깝고 뭐 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영혼을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뭐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곧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뭘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죠? 잃은 자를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지지난번 화요 집회 때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군데를 세팅하는 건 되게 쉽다. 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 잊어버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딸이 어릴 때 어떻게 가다가 어머니랑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가다가 놓쳐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어떤 시장에서 이제 막 길을 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 애가 막 헤매다가 어떻게 이제 집을 기억하고 어떤 어르신이 마침 그 가는 버스를 알고 딱 태워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죠 딸이 어디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딱 와서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찾으면 된다. 그래서 저 지금 정말로 이런 거를 해봐요 가끔씩. 솔직히 여러분 제가요 70지역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알아요. 근데요 솔직히 뭘 느끼냐 그 마음이 잘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메시지 하면 근데 뭐냐 그 마음이 잘 안 심어져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해봤어요. 저기 어디 지옥 돌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정빈이가 여기서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요 솔직히요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저도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면 더 미안하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늘 힘들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 있는데. 맞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내가 이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되냐?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현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이런 걸 조금씩 감사 좀 보고 느낄 때마다 뭐냐, 제 많은 생각과 많은 게 바뀌어요. 우리는요, 이걸 보고 뭐냐, 회개라 그래요. 어떤 분 그러더라, 막 이렇고 저렇고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락방의 목사님들 문제가 많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나 그걸 듣고 있는 저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현장을 가야 돼요. 그렇죠? 왜? 거기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봐야 돼요. 그렇죠?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복음이란 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냐?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가치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자꾸 이거 말고 영혼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꾸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뭐가 안타깝습니까? 뭔가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우리 자녀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죠? 내 목표한 계획이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맞죠? 왜 내가 뭐가 안 되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맞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진짜 네가 봐야 될 게 뭔지 아니? 영혼이야. 그 영혼을 봐. 그렇죠? 오늘도요. 잠깐일 수밖에 없겠죠. 조금이라도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뭐가 관심이 있고, 내가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게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한 렘넌트한테 복음을 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살아있어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말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을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좀 더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음 받을 또 다른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 놓쳐버립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얘기하고 있어요. 응답 받으면 된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시작되냐?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 뭐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다 놓쳐야 돼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다 놓쳤다가 죽기 직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자, 뭐 불신자를 등록시켜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솔직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냐, 막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어떤 뭐 중직자는 뭐냐, 막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곧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누가 제가 무슨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힘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뭘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무기력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갑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간단하게 뭡니까?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뭐냐? 이 생기가 내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열심히 들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중요한 얘기만 뭐죠? 적용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복음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메시지를 잘 들어갑니다. 메시지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이 정리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뭐가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응답과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큰 제목만 좀 보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삶 속에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복음을 듣고 있고 뭔가 하긴 하는데 뭡니까?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뭐냐, 구체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이해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복음이 계속 이해돼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떤 것인가 자꾸 찾아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복음의 새로운 부분들이 내게 계속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 복음이 이해되면 깨달아지기 시작한 뭐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내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적용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에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메시지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된다는 말은 뭐 책상에서 정리한다는 것보다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요 237 5천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이 세팅됩니다. 그렇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되냐 이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이 내게 세팅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죠? 내 것이 되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 아멘. 그건 어떻게 보면 뭐냐? 목사님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그냥 목사님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거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해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도응답과 평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절대 안 바뀌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뭐가 안 바뀌냐? 생각은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내가 묵상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요 조금이라도 뭐가 되기 시작하냐?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잠언 4장에 뭐랬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뭘 얘기하냐? 마음과 생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쉽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창세기 3장에 머물렀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늘 내 것만 고집하던 내가 생각이 치유되면 뭡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복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뭐죠? 말씀 중심, 강단 중심으로 내 생각이 계속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이해 안 돼 있고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뭐냐? 여러분 설교 듣고 끝났다 아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황철의 것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목사님 뭐라 했냐? 말씀을 편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냐?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쉽게 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시간 그게 뭐라고요? 묵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묵상이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 드디어 안 되던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는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생각은 그대로 갖고 또 살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하냐? 각인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각인이 안 바뀌고 있는데. 각인이 안 바뀐다는 뭐냐? 이 생각의 뿌리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중심으로 자꾸 가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뭐냐?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뭐냐? 이렇게 하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냐? 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여기까지 가도록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죠?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조금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 같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왜? 이 과정까지 가도록 만들질 않아요. 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가족 살리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가문을 살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잖아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응답받으면 일산을 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현장이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생을 걸고 이걸 막습니다. 그렇죠? 생을 걸고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고 복음 못 깨닫도록 만들고 말씀 묵상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조용한 시간을 계속 뺏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과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이거를 계속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명절 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 정식이도 24시가 리듬이란 말이 와닿더라고요. 며칠을 막 쉬고 막 말씀 편집도 못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운동도 안 하고 했더니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 리듬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영적인 리듬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식이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그럼 뭐 합니까? 그리고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정식기도가 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뭐냐? 영적인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막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 막 확 무너졌다가 좋아졌다가 뭐가 안 되는 거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딱 안정이 돼야 돼요.
깊은 기도와 생각 속에서 치유되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오기 시작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드디어 뭐가 오기 시작하죠?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뭐가 오냐?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는 거를 생을 걸고 막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냐? 예수님 영접했다 거기서 끝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격받았다 거기서 끝나도록 만들어요. 더 깊게 못 가도록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거를요, 저는 요새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단순화시켜요. 그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집중이란 말은 뭐냐? 필요 없는 거를 싹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이란 말은 뭘 막 몰두한다 이 말 되죠. 뭐냐?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꾸 빼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막 하고 있는 거 그거 안 해도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냐? 막 이걸 다 한다고 뭐냐? 정말 이거 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좀 바쁘죠. 이거 해주죠.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뭐냐?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조금이지만 뭘 느끼면서 뭐냐?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안 해. 그 물어봐요. 꼭 필요한 건가? 꼭 필요한 것만 해. 꼭 필요한 건 하고 나머지는 안 해. 그게 집중이에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만 물어봐. 그리고 그거는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거기다 집중해야 돼. 여러분의 가진 모든 시간을 거기다 집중해야 돼.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 결국 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딱 돼버려요. 속지 마세요.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뭐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딱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너무 바쁘죠?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 많아요.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심플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엉뚱한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중직자들이 교회는 다 맡아야 돼요, 솔직히. 제가요, 뭐 교회를 하기 싫냐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집중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목사와 교육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할수록 뭐냐? 교회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교육자 하니까 그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죽는 거예요. 교육자는 목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중직자는 뭐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은 뭐 목사한테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지금 교회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문제는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교회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치워야 되고. 맞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냐? 솔직히 말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서 뭐냐?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죽어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죽는다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집중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뭐죠? 올인해야 돼요. 모든 거를 거기다 넣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 하죠? 올인.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무시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이렇게 하는데 뭐냐? 뭘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때 뭐하냐? 언제든 어디서든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그 힘을 가졌는데 무슨 사건을 보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맞죠? 그때 뭐 합니까?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가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냐? 바울 같은 게 뭐였냐? 이거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우리 중직자들 뭘 기도하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 개인이 뭘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합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는 빌립은 뭡니까?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분 뒤에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에 기도를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중요한 일이 있죠.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특별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어떤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 랩넌트 보니까 유학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해봤더니 공항 가다가 다시 온대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이유가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아니면 뭐가 있겠죠? 중요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죠?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는 뭐냐? 조금 목회자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임마누엘 일상교회 황철 목사는 왜 있냐? 여러분을 도우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잘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황철 목사는 이렇게 모셔두고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마스코트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고 임마누엘 일상교회 황철 목사님 뭐 예를 들자면 WRC 등록할 때 황철 목사 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저를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 써먹으셔야 돼요. 왜? 제가 있는 이유,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이 서 있는 이유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같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뭐죠?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응답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좀 이따 오늘도 그냥 뭐죠? 그 전도스쿨 메시지 간단하게 할게요. 끝나고 좀 한 10분 정도 있다가요. 근데 그냥 방송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계속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야 되냐? 계속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살아요?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 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죠? 창세기 6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죠? 창세기 11장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비밀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합니다. 빛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귀한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마누엘 일상교회 두 번째 이제 리모델링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가 힘을 모으는 시간, 또 가난에서 해방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게 내일 태국 전도학교 메시지를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좀 태국 전도학교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몇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태국 전도학교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서연 집사님, 성현혁 선동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소윤이, 권소윤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 좀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일단 유학을 좀 늦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계속 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놓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장, 11장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는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237 5천으로 세팅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리뉴얼되게 하시고 우리 저와 모든 성도들이 237 5천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영혼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